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부터 13절, 구약 성경 680쪽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 때는 우리 1절, 한 절만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일평생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큰 은혜 받읍시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시작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시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속담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여러분들이 아마 익히 아는 시작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죠. 천리길도 두 걸음부터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등등의 시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2026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사밧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남유다 왕국의 네 번째 왕입니다. 35세의 왕위에 올라서 25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여호사밧의 통치 기간 동안 남유다 왕국은 평화와 번영을 누렸습니다. 여기에서 끝나면 참 좋을 텐데, 그러나 평화와 번영 가운데 이내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말씀합니다. 여기 1절에 그 후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앞절에 나오는 여호사밧의 개혁 후에 이 말입니다. 평화와 번영의 순간에도 위기는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위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성도인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기 가운데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마온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여호사밧이 통치하는 남유다 왕국을 침공해 온 것입니다. 여호사밧과 남유다는 이 상황을 제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그 상황을 나의 능력으로 제어할 수 없게 되면 이내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두려움입니다. 내가 제어할 수 있는 상황은 두렵지 않습니다. 왜? 내가 제어할 수 있으니까. 내가 통제할 수 있으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내가 전혀 제어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큰 두려움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의 순간을 여호사밧은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승리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위기를 인정하라. 12절로 갑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위기 가운데 위기를 인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위기를 위기로 인정해야만 그 위기에 대한 대안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환자들이 병원을 찾아갑니다. 의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의사와 대화하는 가운데 이러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합니다. 내가 언제부터 몸이 이렇게 좀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 몸이 계속해서 안 좋아집니다. 회복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의사한테 자신의 몸의 상태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의사가 어느 정도 이분이 이러이러한 병에 지금 걸려 있는 것 같구나. 그리고는 좀 더 세부적인 자세한 검사를 통해서 병을 진단하게 되죠. 그리고 병명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리고 그 질병에 맞는 치료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그 치료가 이루어짐을 통해 마침내 회복이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위기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중요한 건 먼저 내가 위기를 맞이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프면서도 나 아프지 않아, 나 괜찮아. 그러면 회복의 방법이 전혀 없는 거죠. 솔직하게 나 아픕니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고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어요. 나 이렇게 어려워요. 하나님, 나 이렇게 아파요. 이건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어요.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도 이렇게 자신들이 당한 위기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라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위기를 내어놓습니다. 대적은 강력하고 자신들은 약하고 도저히 상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자신들은 단 0.1%의 승산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위기를 스스로 인정하는 자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2026년 올 한 해 우리 원일교회 표를 무엇으로 정하면 좋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그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올 한 해는 우리 원일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오직 주만 바라보는 선교적 교회가 되자.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오직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고정되어지는 그러한 한 해, 그러한 한 해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위기를 극복해 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안겨다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만을 바라보자고요? 주님만. 주님께 우리의 시선이 집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처한 위기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비결. 두 번째는 따라 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6절 하반절입니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아닌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는 또한 이내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기도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할 수 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사밧은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에 누구도 맞설 사람이 없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는 역대하 6장의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 때 드려졌던 기도의 내용과 같습니다. 솔로몬과의 약속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러한 약속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12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누굴만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아요. 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가운데 안타깝게도 주도 바라보며 주만 바라보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도 바라보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은 주만 바라보는 분이 있어요. 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원일의 모든 성도님들은 주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주만 바라보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양다리 걸치는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미친 것 반대가 뭐라고요?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사도 바울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복음에 미친 자의 삶이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 미친 것과 반대가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안 미친 것. 그렇게 쉬운 질문을 제가 안 합니다. 미친 것 반대는 뭐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걸친 거. 미친 것 반대는 걸친 거예요. 미쳤다라는 것은 그 대상에게 올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친 것 반대는 걸친 거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 많이 이야기하는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 다리 걸치고 세상에 한 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주도 바라보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성도에게. 성도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삶은 주만 바라보는 삶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해요. 또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열왕기하 20장에는 히스기야의 면벽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리게 되자 스스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는 즉각적으로 자신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과 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랬습니다. 너 죽는다라고 했을 때 히스기야는 맞아 나 죽어 라고 포기하지 않고 그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건 뭡니까? 나 사람 바라보지 않고 누구만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여호와 하나님께 심한 통곡을 통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또한 전쟁의 위기로부터 그 나라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주님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도움이 되십니다. 아멘. 시편 121편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의 시설이 하나님께 고정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의 선봉에 섰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그는 교황청의 부패와 타락을 폭로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교황과 그의 추종자들로부터 매우 심각한 죽음의 위협을 받습니다. 이때 루터는 스스로 찬송을 작곡합니다. 그 찬송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585장이에요. 제목이 이렇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송의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마침내 종교개혁을 완성시켰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 가운데 승리하는 두 번째 비결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비결은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서라. 3절과 13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1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함께 여호와 앞에 서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더불어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더불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과 모든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사밧과 남유다가 이 전쟁을 모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24절입니다.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30절로 갑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더불어 함께 모여 여호와 앞에 서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승리를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함께 더불어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종종 교회에 바람같이 와서 바람같이 사라지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이러한 분들은 신앙이 잘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더불어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새 가족이 들어오면 그 새 가족을 품어 안아주는 것이죠. 또한 그 새 가족이 믿음의 신앙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 생활은 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원일교회가 2026년도에는 이 더불어라는 단어를 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더불어, 찬양 더불어, 기도 더불어, 봉사 더불어, 전도 더불어, 선교 더불어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한 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위기가 극복되고 마침내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950년 8월 말 6.25 전쟁이 있던 해이죠. 낙동강 전선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던 시기에 부산 초량교회에서 전국 피난민 교역자들이 모여서 2주간 구국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이 기도회는 회개와 간절한 기도가 있는 구국 기도회였습니다. 신앙의 공동체가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6.25라는 전쟁의 위기가 극복되고 국민이 결속되며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건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 남유다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저는 이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 역사적인 사건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위기 속에 믿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나라를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나라를 위기로부터, 전쟁으로부터 구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분들이 이 나라의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한국교회의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위기 속에 더불어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더불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위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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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만을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에 성도는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목회자로서의 탁월함은 바로 그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신비적인 연합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된, 연결된 지체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과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아멘. 이보다 더 탁월할 수 없어요. 이보다 더 정확하게 교회를 설명하고 묘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더불어라는 단어를 빼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단어 하나가 있다면 오늘 본문에 더불어라는 단어. 외로이 홀로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더불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 혼자 신앙생활 하기도 너무나 버거워요. 매주일마다 나 혼자 챙겨서 교회 나오기도 힘든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챙기고 또 교회 와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그럴 여력이 저에게는 없어요.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성도 한 분 한 분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불필요한 게 없어요. 다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원일교회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한 몸이 되게 하신 것. 그러므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날마다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탈무드에 보게 되면 샴 쌍둥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머리가 둘인 쌍둥이를 하나의 인간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둘로 볼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머리가 둘이에요. 이 머리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또 몸은 하나예요. 이걸 한 사람으로 봐야 될지, 이걸 두 사람으로 봐야 될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사람으로 봐야 된다. 마음속으로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예, 한 500명 든 것 같아요. 두 사람으로 봐야 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방법이 있어요. 하나의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붓습니다. 그런데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에 뜨거운 물을 부은 머리만 아이 뜨거워! 그러면 이건 두 사람입니다. 근데 뜨거운 물을 부었는데 양쪽에서 동시에 아이 뜨거워! 그러면 이건 한 사람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그렇다면 우리 원일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뜨거운 물을 부었어요. 그랬을 경우에 어느 한 사람만 아이 뜨거워!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건 하나가 아닌 거죠. 근데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에 온 성도가 일제히 아이 뜨거워! 그러면 이건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 원일교회가 그러한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새벽을 깨워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더불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새벽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위기 없는 조직은 없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돌파하는 방법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위기 때에 그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그 첫 번째는 위기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더불어 함께 여호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내일 새벽에도 함께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새벽에 못 나와요. 죽으면 나올 수 있어요. 모두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